자, 오늘은 제자가 누릴 영적 세계의 비밀 세 번째 시간, 마귀의 정치를 알면 이긴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적 세계를 알자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지요. 마귀의 세계지요. 또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쉽지 않느냐 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그 배후 역사는,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썩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귀의 정치를 알면 이긴다인데, 이 흑암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막강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체험한 사람들도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의 눈을 뜬 우리가 망대가 되어야 되고 망대가 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나의 망대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망대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바로 나의 망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비밀을요 잘 알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망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삼고 살았었다면 오늘 하루 승리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했다면 오늘도 승리하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나의 망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의 망대는 무엇일까? 교회의 망대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중직자로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망대인 것입니다. 나의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망대로 쓰임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우리가 잘 아듯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망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장의 망대는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의 망대는 바로 복음 받은 나 자신이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의 망대인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무슨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느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한 망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망대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로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 이것이죠. 방해자.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망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누가 방해하느냐? 그게 바로 흑암 세력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귀의 정체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딱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마귀의 시작은 어디일까? 마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지요. 이 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가 하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느냐? 오늘 본문이 나오지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지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쫓아보냈는데 이것이 어디로 쫓겨났는가 하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온 천하를 깨는 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담당하던 이 천사가 타락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그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가 되었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영적인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쫓겨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어디에 가두셨느냐? 마귀를 가둔 것이죠. 마귀를 가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두운 구덩이, 이걸 서올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것은 무덤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둡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우주. 그래서 원래 우주는요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빛을 비추는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밝은 것이지, 원래 우주는요 캄캄합니다. 무덤 속도 캄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는 원래 캄캄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를요 여기에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마귀를 가둔 이 캄캄한 우주에다가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거기에 만드셨고 사람을 그 가운데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지금 사람이 사는 이 지구상에 왜 이런 고통과 재앙이 들이닥치느냐?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마귀를 가둔 거기에다가 지구를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요 무엇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비밀, 이걸 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걸요 설명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요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이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전달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망대고 망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방해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으로 가기가 쉬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중간 입장이 없어요. 하나님 쪽이든지 아니면 세상 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복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부담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가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그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쏘면 안 된다 이거지. 마귀 정체를 알면 우리가 안 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죠. 세상 신의 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을 찾아가는 것은요 전부 다 귀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정성을 들이고 해도요 결국은 이 땅에서 찾아가는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요, 그건 세상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데 주로 무엇으로 넘어뜨리느냐? 세상의 문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 문화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마귀가요, 문화를 가지고, 특히 음악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탄압시킨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학교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교회가 이 사실조차도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교회가요, 이걸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오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대구에 계시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 세계를 꺾는데 30분, 20분, 30분 설교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요,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한두 사람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제는요, 이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자꾸 듣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영적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영적 세계,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록 12장 9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깨는 자. 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깬다는 것이 사람을 유혹해서요, 타락시키고 사람을 유혹해서요,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시작, 마귀의 그 활동을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마귀의 활동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마귀가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은요, 마귀가 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으니까.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세 가지. 물질, 명예, 경배 대상. 결국은 마귀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가다가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보세요.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합니까? 돈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그 배우에는 다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공무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정부기관에서 그런 어떤 기관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동창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정년 은퇴한 그 알고는 탁 전화 온다 그러잖아요.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막 이제 그럴싸한 달콤한 말로 동업하자고. 들어보면 막 기가 솔깃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동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돈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하고 동업하면 안 돼요. 적게 하더라도 내 혼자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 없으면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절대로 동업하지 말아라. 절대로 차업하지 말아라. 은퇴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충고가 차업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창업해가지고 쏠딱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산단 말이죠. 그리고 명예. 이제 돈 좀 벌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다음 뭐 합니까? 명예.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합니까? 그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배후에 사단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게 우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러면서 또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조상들이 온 줄 알아요. 말은 좋지요. 조상 공경. 그런데 그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떠나면요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주교 다니다 죽으면 먼저 연옥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을 때에 그 후손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요 그 순간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조상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멸망시켰던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속잖아요. 또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반복되는 게 많지요. 어, 11장 14절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을 수밖에 없지요.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이 보이거든요. 사탄이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삶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좀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가지고 당신 너무 잘생겼다. 우리 전속 모델로 이렇게 같이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요 우리 보험까지 렘넌트들은 이 사기꾼 또 누굴 속이려고 하면서 당장 눈치채겠지만은 세상 중심으로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같으면요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신매매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무엇인가를 이익을 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속임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기꾼들의 수법이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이자를 잘 줍니다. 말했던 대로 막 달달이 이유를 이렇게 잘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이번엔 더 큰 건수라 하면서 막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도 빌리고 남 소개해가지고요 투자를 딱 하면요 전화하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정상을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무슨 수로 저렇게 나를 유혹하는가? 그러면 속지 않아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속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속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귀의 체온은 무엇이냐?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귀의 활동 때문에 영적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치유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이 마귀의 체온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못이라고 나와 있죠.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벌하시려고 이미 불못, 지옥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서 살다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까?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있고 활동을 하고 결과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생각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환경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나면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귀를 꺾는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70인들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느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지혜하고 포럼을 했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중국 들어가서 어제인데 이제 렘넌트 사역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피곤한데도 이제 차 타고 한 1시간 가가지고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이 렘넌트가 막 만나자마자 막 선생님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하면서 막 공부하기 싫다는 말이죠. 도저히 이게 진행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잠시 기도를 했다 이거죠. 허감을 끄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저 렘넌트 배우 역사는 허감을 끄고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10분만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데려나갔대요. 데려나가지고 네가 지금 공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구원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40분 뒤에 7시 45분에 또 다른 렘넌트하고 또 이 공부가 있는데 우리가 7시 45분에 다시 예배가 있는데 그때까지 네가 쉬든지 그렇게 숙제를 빨리 하고 숙제가 다 끝나면 참가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마무리 많이 열리면서 선생님 그러면 제가 숙제를 빨리 하고 7시 40분 예배에도 제가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면요 누가 방해한다고요? 요 방해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여기 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세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 건세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정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알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건세,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이 미션홈 이제 그거 훈련을 시작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전 사역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회 전체 흐름을 놓고 우리가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그렇게 이제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좋고 아니면 줌으로라도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현장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그런 역사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인도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게 그동안 이제 메시지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정리된 상태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된 메시지, 알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제는 현장과 적용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영적인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막강한 건세,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눈을 가지고 사단의 정치를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과 싸움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망대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언약 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이 건세를 사용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